평안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 더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얼굴을 맞대고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눌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 친구들 아직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와 또 다른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찬양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네, 이 세상에 많은 종교와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좋은 공기를 마시며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일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병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또 마스크를 벗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잠잠케 해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 친구들의 몸이 건강히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귀한 자양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또 그렇게 진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시작할 때도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유일하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일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유일하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것은 유일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유일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리. 자, 그럼 진리는 무엇이었죠? 예전에 전도사님이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도 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후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유일하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진리가 뭘까?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진리를 생각해 봐야 되나? 우리 친구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진리일까 아닐까? 진리에 속한 문제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림 붙이세요. 봐봐. 우리 친구들 젓가락질 잘해요? 근데 전도사님은 젓가락질을 잘 못해요. 원래 전도사님이 왼손잡이였는데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왼손잡이는 안 좋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꾸 오른손으로 밥을 먹도록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바꿨더니 오른손으로는 밥은 잘 먹지만 그렇지만 어른들이 봤을 때 이렇게 정식적인 모양의 젓가락질이 안 나오고요. 약간 삐뚤어져서 젓가락질을 해요. 그렇지만 밥을 잘 먹어요. 자, 그런데 저 옆에 애기 손 있잖아요. 저 친구는 젓가락을 굉장히 이상하게 잡았거든요. 이렇게 잡았어요. 우린 이렇게 밥을 먹지만 지금 젓가락을 이렇게 잡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해서 입에 넣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저렇게 하는데 자, 저 친구는 젓가락질을 저렇게 해도 조그만 콩을 잘 잡았죠. 자, 우리가 젓가락질을 하는 것은 밥을 먹기 위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젓가락질을 해도 밥을 먹을 수 있고 저렇게 젓가락질을 해도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젓가락질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렇게 젓가락질 하는 거 보기 싫다 그러고 막 뭐라고 하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밥을 잘 먹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진리에 속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문제는 진리와 관련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진리와 연관된 문제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 길로 갈지 저쪽 길로 갈지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이쪽 길로 가면 어디가 나오고 또 길을 가다가 큰 개라든지 아니면은 무서운 사람이라든지 이 길에서 그런 걸 만난다면 이 길로 절대 가지 않겠죠. 안전한 길이 있다면 안전한 길로 갈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길을 선택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길을 잘못 가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가도 되지만 인생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는 우리가 두 갈래 길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을까?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그냥 길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걸린 문제라면 나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로 어딘가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왔던 길을 다시 찾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고 말하고 지옥이 없다고 말하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면 막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기도 하고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그 죽은 후에 우리가 나중에 갈 곳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가 나중에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이 문제는 결코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저렇게 선택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열심히 무엇이 옳은지를 찾아봐야 하는 진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계속해서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종교라는 말 많이 들었죠. 기독교도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불교를 믿으면 극락에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또 다른 종교들도 다 좋은 곳에 가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곳에 간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일까요? 이렇게 많은 길 중에 여기는 지금 2개밖에 없지만 만약에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다면 도대체 그 많은 길 중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그 길은 무엇인가?
우리 친구들이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누구에게로 가는 길이냐면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어느 세대나 어른에게나 아이에게나 또 옛날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 올 미래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면 길이 여러 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중에 맞는 길은 하나예요. 그 목적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야, 나중에 이렇게 해도 잘 살 수 있어, 좋은 곳에 갈 수 있어, 혹은 그런 건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나 종교들에 우리 친구들이 휩쓸려 가거나 그리고 유혹되면 안 되겠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아야 하고 또 다른 종교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깊게 알 필요는 없지만 다른 종교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든 힌두교든 천주교든 유대교든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하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 그들을 알고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얼마 전에 우리 수요일날 쉬었잖아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석가탄신일이었죠. 석가탄신일 되게 어렵죠. 석가모니의 탄생한 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를 얘기하는데 자, 우리 한번 그림 볼까요? 우리 친구들 절에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절은요 이렇게 산 속에 옛날 그 가옥의 모습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안에 문을 열면 이 안에는 이렇게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렇게 불상이 있습니다. 자, 불교는요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냐면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냐면 이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또 열심히 어떤 그런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들을 막 연구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훈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석가모니 본인은 나를 신으로 만들지 말아라 했지만 그 이후에 오는 제자들이 이 석가모니를 신처럼 여기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다른 종교 보겠습니다. 힌두교. 우리 친구들 지금 요즘에 뉴스를 많이 보고 있다면 아마 인도에 굉장히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을 거예요. 자, 인도 쪽은요 대부분이 힌두교예요. 힌두교는 저기 보면은 코끼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코끼리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여기 아줌마가 있죠. 코끼리도 섬기고요, 소도 섬기고요. 그 힌두교가 섬기는 신이 얼만큼 많냐면 이게 지금 탑이에요. 신들을 조각해 놓은 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너무 많죠. 수백만 개의 신이 있대요. 그래서 힌두교는 유일신 한 분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소를 신성시해서 막 지금 코로나를 예방한다고 막 소똥을 바르고, 그죠? 그리고 막 겐지스강에 들어가서 닦고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코로나가 많이 번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힌두교는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 볼까요?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창조주 하나님부터
예수님까지 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이후에 이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님 또 그런 사역자들이 마치 예수님을 믿는 다른 일반 성도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만 어떤 특권을 누린다든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죄를 사해줄 수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천주교에서 아직도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개혁을 해서 독립해서 나온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자, 그래서 천주교하고는 많이 달라요. 천주교도 우리가 믿는 바를 믿고 있지만 그렇지만 뭐도 믿냐면 여기 옆에 보세요. 마리아상이에요.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신부님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천주교는 기독교와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기독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 차이점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슬람교 한번 볼까요? 여기는요 이슬람 성전이에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절기나 이럴 때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루에 5번씩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성전을 향해서 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그 있는 곳에서 막 이렇게 그런 신호가 울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랑 다르죠. 또 알라신이라고 부르고 또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이긴 하지만 우리와 성경의 내용이 너무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한다기보다는 마호메트가 그 자기가 계시를 받은 대로 따로 정리한 코란이라는 것을 믿는, 코란이라는 자기들의 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는 그런 종교예요. 자, 그 다음에 많은 또 다른 종교들이 있어요. 기타 등등.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진 않지만 새로운 종교들도 하나씩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외계인을 믿는 종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단이라는 것도 있죠. 이단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믿는 것 같지만 성경의 내용과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을 때 가장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계속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내 안에는 자꾸만 부족함이 있고요. 공허하고 그 다음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하나님 대신 나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그때는 다른 종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우리가 최종 목표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다른 종교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렇게 많은 길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거기 갈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가도 갈 수 있고 어떤 종교를 믿어도 우리 다 천국에 갈 수 있어. 신은 하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이렇게 다른 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들도 괜찮아, 다른 종교 믿어도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 다른 여러 가지 주장과 또 좋은 생각들도 가지고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착하게 사는 걸로 하나님 나라에는 갈 수 없어요. 이 잘못된 길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목적지가 거기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많은 사람들은 또 믿지 않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믿지 않고. 자, 요한복음 8장 47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것,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전사님이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몇십 명의 사람이 어떤 절 앞에 가서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 크게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절에서 일하는 스님들이 화가 나서 뭐 경찰도 부르고 그 다음에 막 기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사진을 많이 찍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싸워 이기는 것도 아니고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한 일들을 통해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어떤 생각 또 어떤 종교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던지 간에 우리 친구들은 이 진리를,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옳은 길에 서 있고 그 길을 계속 따라가는 그런 평안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또 흐름에도 흘러가지 아니하고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서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또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헌금은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 가지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을 받음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아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중에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광고해 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는 우리가 혹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5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5월 한 달 동안 읽은 말씀 달력을 가지고 오고 또 새로운 6월 말씀 달력을 가지고 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잊지 않고 말씀 달력을 다음 주에 올 때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